누구나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놀이동산에 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놀이동산에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 앉아서 휴대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누구도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놀이동산에서 우리가 잘 즐기려면 일단 여러분은 뭐부터 구하세요? 지도를 일단 구해야죠. 저도 늘 댓글과 좋아요로만 여러분을 만나 뵙다가 얼굴을 직접 뵈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잘 믿고 잘 사는 법 제작하는 임지은 PD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삶을 사는 기술인데 잘 사는 기술이다. 잘 산다는 건 뭐냐? 나와 나 자신의 관계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낯설고 어떨 땐 여러분 스스로가 경멸스럽습니까? 저도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는데 저도 제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주님의 한량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 스스로 지은 죄에 고통받을 때 성자 하나님 보내셔서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습 따라가려고 할 때 힘들고 또 지칠 때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위로와 힘과 격려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모르고 맨 처음에 임지은 PD께서 한 70명 한다 그럴 때 70명이 올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아마 하나님 말씀 궁금해서 그러신 것 같아서 거두절미하고 또 제가 여러 번 강연을 이곳저곳에서 하고 다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했고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가끔 다른 분들을 설교하는 것 일부러 찾아 듣는데 설교가 만담이 되고 신변잡기가 되고 뭐 이상한 얘기하는 그런 상황 보고서 그냥 성경 이야기 또 성경을 돕는 이야기를 직진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루할지 안 할지 신경 안 쓰고 그냥 직진하고 할 얘기만 할 테니까 지루하면 주무시고 또 졸리면 기대시고 이러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사했습니다. 제가 이사하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이 좀 오래돼서 도배, 필름, 이런 거 저런 거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도배를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잘 못하죠. 제가 필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필름을 붙이면 아마 다 우그러지고 별로일 겁니다. 누구나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도 도배할 수 있지만 도배 기술자가 도배를 하면 멋지게 됩니다, 집이. 그러나 같은 벽지, 같은 풀, 같은 시간 들여서 제가 도배하면 아유, 그래 우리가 돈 주고 다른 사람 시키지 왜 당신 한다고 난리야, 이런 얘기들을 들을 겁니다. 삶도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삽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분들 누구나 다 삽니다. 그런데 삶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삶의 기술, 그것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는 그것을 호크마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소피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기본적인 뜻은 원래 기술입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기술을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잘 산다는 건 뭘까요? 그 다음 질문이 이어지죠. 잘 산다는 건 뭔가? 우리말 용례에는 그 사람 잘 살아 그러면 꼭 경제적 부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말하지만 잘 사는 거하고 재산은 상관관계일 수 있어도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턱걸이를 간신히 하나 하거나 2개 하거나 아주 그 힘이 넘칠 때는 한 5개 한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여기 대부분 턱걸이 잘 못하시죠? 엄두도 잘 안 나시고. 내일 여러분의 통장에 1,000억이 들어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턱걸이를 나 원래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밖에 못하는데 그 다음날 10개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건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1,000억이라고 하는 돈하고 내 근육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는 걸 알아요. 이제 1,000억을 가지고 운동을 이제 시작하면 턱걸이를 5개, 10개, 12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내 통장에 내일 1,000억이 들어오면 내가 잘 살아지는 걸까요? 내가 행복해지는 걸까요? 전자의 질문. 내가 내 통장에 돈이 많다고 근육이 생긴 건 아니다 라는 걸 금방 이해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면서 마치 인간의 삶의 의미와 행복은 돈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이것이 우리가 벗어나야 할 첫 번째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 살짝 요약하겠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삶을 사는 기술인데 잘 사는 기술이다. 잘 산다는 건 뭐냐? 그것은 우리말의 용례대로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다. 돈하고 내 삶을 잘 사는 거하고는 어느 정도 관계는 있지만 너무 절대 빈곤 상태에 있으면 인간이 자신의 존엄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렵죠, 잘 사는 게. 그러나 어느 정도 이상이라면 잘 사는 거하고 재산 많은 것은 상관관계지 인과관계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놀이동산에 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제가 은유하는 겁니다. 놀이동산에. 자, 놀이동산에 내일 갈 겁니다. 뭐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놀이동산을 잘 즐기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놀이동산에 와서 표를 사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놀이동산에 있는 맨 처음에 나오는 벤치에 앉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 앉아서 휴대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나 오늘 놀이동산 갔다 왔어. 누구도 그렇게 그 말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공간에 입장했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보이는 벤치에 앉아서 그냥 세월을 보내면 삶을 잘 살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놀이동산에서 우리가 잘 즐기려면 일단 여러분은 뭐부터 구하셔요? 지도를 일단 구해야죠. 왜냐하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그래야 비로소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여기 가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어느 길로 가는지 알게 되잖아요. 자, 지도를 손에 쥐었습니다. 전체적인 놀이동산의 윤곽을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시계가 필요할 겁니다. 왜 시계가 필요하냐면 어떤 한 곳에 가서 즐기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여기에 가서 계속 기다리면 나머지 곳을 못 볼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을 맞춰보고 전력을 짜야죠. 시간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지도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계를 찼어요. 어떤 곳에서 너무 오래 머물면 그것도 안 되고 어떤 곳을 너무 짧게 지나가면 그건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필요할까요? 뭐 꼭 놀이동산에서 필요한 건 아니지만 사실은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뭘 좋아하는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생뜩지벨이라고 하는 분이 어린 왕자 쓴 분, 그분이 원래 파일럿이잖아요. 그분이 하루는 사막에 불시착을 했는데 다행히 나침판하고 지도하고 시계하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루 종일 들여다봐도 탈출할 가능성이 없어 보였답니다. 이유는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도 나침판도 시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지혜라는 것은 삶의 기술이라고 했는데 삶의 기술은 그 세 가지 도구로 사실 확인됩니다. 하나는 지도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그것은 지식에 관련된 겁니다.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냥 넉넉히 멍하게 있으면 모든 게 다 되겠지?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기 가려고 하는데 여기 산이 있으면 돌아가야 됩니다. 산을 무턱대고 넘겠다고 하면 그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볼 때 무계획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잘 살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모든 걸 다 계획해가지고 일일이 계획해가지고 난 몇 살 때 뭐하고 몇 살 때 뭐하고 꼭 그럴 수는 없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가 삶의 기술로서의 지도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궤가를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시계는 바로 성실성을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기울하는 거죠. 어디에 어디만큼 머물고 어디에 어디만큼 가고. 두 번째 성실성이라면 세 번째 나침반은 방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세 가지 도구를 들고 삶이라고 하는 놀이공원에 입장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도 갖고 계셔요? 시계는 찾았습니까? 나침반은 확실한가요? 거기가 동서남북 확실히 잘 보여줍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한번 다시 챙겨보셔야 합니다. 삶을 떠날 때 챙겨야 하는 세 가지 도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어떤 삶의 극으로 우리가 입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등장인물들이 있고 이 등장인물들의 관계가 삶을 사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연극이라고 하는 거 혹은 드라마 혹은 영화 보면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은 사람이잖아요. 사람 사이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삶의 기술로서의 지혜를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삶을 출발하는 우리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들을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와 나 자신의 관계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명확하셔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투명합니까? 혹은 여러분은 여러분을 잘 모르겠습니까? 어떨 때는 알다가도 어떨 때는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저는 아직도 제게 미스테리입니다. 예전에 한 유명한 철학자가 하는 강연에 갔는데 철학 강의가 끝나고 나서 한 분이 손을 듭니다.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좋은 목사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저는 저희 아내에게 정말 훌륭한 남편입니다. 아내 사랑하고 정말 잘합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정말 훌륭한 아빠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잘합니다, 정말. 그런데 저는 제가 싫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철학자한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낯설고 어떨 땐 여러분 스스로가 경멸스럽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삶을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와 맺는 관계에 성공해야 합니다. 내가 나와 맺는 관계를 실패하는 한쪽의 축에는 뭐가 있냐면 나르시시즘이 있습니다. 자기 몰입이죠. 자기 탐닉이 있습니다. 자기를 두고 맴돌이질 합니다. 반대편에는 자기 경멸이 있습니다. 자기를 혐오하고 경멸합니다. 제 아는 후배 중에 하나가 저한테 한 번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오빠 동생 하던 사이니까 저한테, 오빠, 왜 우리 남편은 아침에 화장실에서 샤워하면서 그렇게 욕을 해? 왜 누구한테 욕을 하겠습니까, 그걸? 자기 자신한테 하는 겁니다. 남한테. 남을 향해 하는 거지만 실상 그 자기에게 욕을 나오게 하는, 그 사람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향한 욕이죠. 놀라시는 분들 계시는데 50, 60대 남자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거울 보고 욕 안 했는지, 면도하면서 욕한 경험이 있는가, 스스로인지 누군지도 모르고 사람을 향해서. 그렇습니다. 나르시시즘과 자기 경멸 사이에 건강한 자기를 돌볼 줄 알아야, 그것이 인생을 출발하면서 사는 내내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삶의 기초 자산입니다. 자기를 잘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는데, 그 철학자의 강연에서 질문했던 목사님처럼 저도 제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별로 모르겠어요. 그런 말이 더 웃기죠. 이유 없이 제가 싫다, 이 말도 이유가 분명하다 이러면 괜찮은데, 오랜 동안 좀 생각을 했어요. 왜 나는 내가 마음에 안 드나. 그리고 한 7, 8년 전에 이제 결론 내린 게, 내가 나의 친구가 되어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 인간은, 나는 나 단수가 아니라 나들입니다. 내가 나와 맺는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가 자기 몰입적, 자기 탄입적 나르시시즘과 자기 경멸과 자기 혐오 사이에 건강한 나를 돌보고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는가? 나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 친구로서 나를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는 좀 별로였는데 만약에 나 같은 친구가 저기 있으면 괜찮아요.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돌보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10년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데 중요한 두 번째 기초 전제입니다. 기초 그 토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쪽 끝에는 관계 중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혹은 바깥 외부와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의 중독적으로 관계를 맺죠. 잠시도 자신이 홀로 있는 걸 견디지 못하고 계속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특정 사람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죠. 외롭다라는 말, 매우 힘들다 혼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 사람을 좋아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계속 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안 되죠. 이게 건강한 타인과 관계 맺는 법에 실패한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방에 틀어박혀서 아무하고도 접촉하지 않는 겁니다. 인터넷을 하거나 영화를 보면서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 다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제가 잊어버릴 것 같아서. 누구나 살지만 잘 사는 건 다른 문제다. 잘 살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라는 건 뭐냐?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도처럼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시계차고 성실하고
또 나침판을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 가치를 분별할 수 있어야 그게 지혜로운 삶을 사는 첫걸음이다. 그리고 지혜의 삶을 살 때 근본적으로 갖춰야 할 토대가 있는데 그게 나와 나의 관계다.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나와 타인과의 관계다. 인간은 관계성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유롭고 주체의 삶을 살고 타인도 자유와 주체의 삶을 사는 존재라고 인정하고 자유롭고 주체적인 존재로 둘이 서로 만나서 존중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나누고 살아갑니다. 그건 부모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친구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남자분들의 상당수는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독립하느냐를 두고 고민하셨을 겁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어떤 분은 아버지와의 대립 속에서 죄송합니다. 좀 심한 말을 쓰겠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자신이 성인이 되든가 아니면 아버지로 하여금 자기를 죽이게 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던가 했을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좀 놀라시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 다 아들이 아버지 죽이는 얘기입니다. 우라노스라는 신을 크로노스가 죽이고 크로노스라는 신을 제우스가 죽이고 그거는 신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한 남자가 성인이 되는 남자로 커가는 과정에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를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아버지랑 관계가 좋은 남자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신 거예요. 제가 만난 학생들 상당수가 아버지하고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하고 그럼 당연히 관계에 문제가 있었겠죠. 물론 작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저는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이게 타인과의 관계에서 핵심 덕목입니다. 이게 좀 충격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저는 저희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존중합니다. 존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존중하는 관계로 타인을 만나는 겁니다. 나는 왜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누구를 존경하지 못할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주체로운 주체의 존재로서 타인과 존중의 관계로 만나면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파운데이션입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산다고 할 때 두 번째 파운데이션입니다. 세 번째로는 비인간 존재들과의 관계입니다. 자연이 있죠, 자연. 자연을 대할 때 요즘 코로나니 기후위기니를 보고 우리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존에는 이전에 우리 인류가 자연을 착취의 대상으로 봤다는 거죠. 자연을 보고 어떻게 봤냐면 자원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있는 이것을 자원으로 생각하니까 자원은 금고 같은 거니까 열어서 자기가 필요한 걸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에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 네트워크가 무너지고 이른바 6차 대멸종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과학자들이 경고합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선물하신 같이 살아가는 비인간 존재들이지 그것은 착취의 대상도 아니고 숭배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름을 붙여주는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한 관계 맺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름 붙여준다는 건 뭔가? 아담이 동물에게 이름 붙여줬던 그거 얘기합니다. 여러분 연애를 해보셨나요? 그러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칭을 불러주는 거예요. 애칭을 만듭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가끔 예전에 물어봤습니다. 요새는 그런 거 물으면 안 됩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거 없을 때 그때 이제 물어보면 학생들이 이제 재밌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불리냐고 남자친구가 뭐라고 부르냐고 그랬더니 돼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대단한데? 그럼 남자친구를 뭐라고 불러요? 그랬더니 개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개돼지 커플인 거죠. 이건 뭐냐면 애칭이죠. 엄마, 아빠가 지어준 이름이 있는데 이제 너는 나랑 깊은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너는 내가 불러주는 이름으로 불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름 불러주는 거잖아요. 또 어떤 한 커플 기억납니다. 뭐라고 불리냐? 그랬더니 어리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어리. 못 들어보던 건데
그럼 뭐라고 불러? 그랬더니 벌이라고 부른대요. 그건 어리버리 커플인 거예요. 애칭이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가 사랑으로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세계를 볼 때 우리가 이름을 불러주는 관계로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는 관계 중에 하나는 바로 초월적 존재하고 관계를 잘 맺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도구적 존재로 보는 것과 맹목적 굴종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저는 좀 충격적으로 들리실 수 있어도 저는 가끔 너무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말씀드리기가 두렵네요.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제가 그렇게 강조해서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신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면 나를 위해서 희생하지 못할 존재들이 뭐가 있겠나요? 저는 정말 충격적으로 듣습니다. 그런 말. 그러니까 그 말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고이시고 우리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얼마든지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이 내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거 저런 걸 해줘야 되고 심지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네가 함부로 해? 하나님도 나를 위해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그런 걸 왜 못하니? 등등등등등등등. 하나님을 자기의 욕망과 이기성을 실현해주는 도구적 존재로 보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최대의 모욕입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조금 그런 말을 해서 비난을 듣기도 하지만 11조라고 하는 코인을 밴딩 머신에 넣으면 1000배짜리 금으로 환산돼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도구적 밴딩 머신, 자판기로 오해가 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멍청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자기의 수단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맺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 우리가 맹목적인 굴종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면 무조건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아브라함도 질문하고 예수님도 질문하고 모세도 질문하고 엘리야도 질문하고 바울도 따지나기보다도 왜 그런지 묻고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욥은 하나님을 법정으로 불러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맹목적으로 머리를 텅 비워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 서 있는 사람들. 그걸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하고 그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번역되고 그것이 우리나라 말로 교회라는 말로 번역됐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경청하는 건 넋놓고 듣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하면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도구로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 앞에 맹목적 굴종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파트너로 지으셨기 때문에 파트너로서 경외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시작할 때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에 다 됐어요. 지혜라는 개념이 뭔지 이제 알았고 전략도 짜고 성실성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가치도 확인하는 지도식의 나침반도 가졌다고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삶을 출발할 때 이 세 가지 파운데이션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요.
자기가 자기간의 관계, 자기하고 타인과의 관계, 그 다음에 자기가 비인간 생명체들, 비인간 존재들, 자연물, 그리고 하나님하고 맺는 관계에 건강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게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이제 우리가 지혜의 세 차원을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산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산다.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해야 의미가 발생하는 걸까요? 이게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예전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위대한 분께서 누군가 나에게 시간을 물어보지 않으면 나는 시간을 안다. 그러나 시간을 물어보면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미 있는 삶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뭔지 알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게 뭔가요? 그러면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저는 이 의미 있는 삶은 바로 우리의 창조신앙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것은 이것이 가치 있고 이 가치 있는 이것을 지속시키려고 하는 삶, 거기에서 의미가 발생합니다.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잠언할 때 얘기하겠지만,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 공허한 곳에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이 분별되지 않을 때 어둠 속에 빛을 부여하는 것, 깊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곳에 경계를 그어서 여기가 어딘지 밝게 드러나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아주 약간 추상적으로 말했지만 우리 삶의 의미를 가져오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농부가 밭을 가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인 cultivation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하고 culture라고 하는 말은 어간이 같죠? 이것은 사실 라틴어 쿨투스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것은 경작하는 겁니다. 문명, 우아함, 예배 모두 뜻합니다. 생각해 보면 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 와일드, 야만의 땅에 인간이 손을 넣어서 쟁기로 긁어서 그 황무지 같은 것이 개간이 돼서 거기서 생명이 싹 트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잘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하나의 예화입니다. 야만이에요. 들이에요. 아무것도 자라지 않거나 자라도 푸성기가 얇게 자라요. 그런데 농부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쟁기질하고 돌을 섞어내고 거름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나서 씨를 뿌리면 거기서 경작된 곳에서 열매가 나오고 곡식이 맺어요. 야만을 개간해서 경계를 세웠죠. 없는 곳에 씨를 심어서 생명이 났죠. 혼돈하잖아요. 야만은 여기랑 경계가 없는데 그곳을 딱 밭이라고 만들어서 질서를 세웠죠. 이게 경작하기 편하도록 고랑을 쭉 파고 일열로 혹은 이열로 씨를 편하게 해놨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 겁니다. 요거 하는 게 삶의 의미를 줍니다. 혼돈의 질서를, 공허한 곳의 생명을, 어둠의 빛을, 깊음의 경계를 놓는 것. 지혜로운 삶의 첫 번째 차원은 뭐냐면 우리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창조신앙과 관련되어 있고, 굳이 책과 연결하자면 잠언이 바로 창조신앙과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차원은 바로 품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품격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품격은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성질이, 그 사람의 인품이 다른 사람을 감화할 만해서 그 사람을 존경하게 하는, 그 사람을 본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품격을 보고 존경하는 것과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은 내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가진 걸 내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품격이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하고 밥 먹고 싶으세요? 부러운 사람하고 밥 먹고 싶으세요? 제가 다시 질문할까요?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셔요? 부러운 사람이 되고 싶으셔요? 그건 첫 번째, 다른 사람하고 밥 먹을 때는 제가 좋은 사람하고 먹고 싶은데 나는 부러운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품격은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을 본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떨 때 그 사람이 참 품격 있게 보이느냐? 중요한 일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존경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품격 있냐? 희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그분을 존경합니다. 희생과 헌신, 그 다음에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하고 그 희망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부활 신앙입니다. 의미가 창조 신앙과 관련되어 있다면 품격 있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신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의 두 번째 차원입니다. 잘 사는 것이 두 번째 차원입니다. 세 번째 차원은 아름다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잘법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 고생해도 고생한 티가 안 나는 게 아름다운 겁니다. 천의무봉이라는 말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 입고 다니는 옷은 꿰맨 자국이 없습니다. 꿰매지 않아서 없는 게 아니라 꿰매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제가 찬송가도 그때 잘잘법에서 얘기했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순례의 길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어도 이렇게 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즐겁게 내가 사는 것은 성령이 함께하는 거다. 성령 신앙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세 차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지혜의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